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이 좋은 메시지가 지금 이거 녹음이 안 됐어요. 이거는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이 5가지 이거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궁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이거 5가지 이게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늘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7절에 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부터 영원토록 이렇게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히브리 말로 말쿠트. 말쿠트는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역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제는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시는 이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분의 본체는 바로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궁하신 아버지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정사와 그분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거는 이런 나라는 뭐 있다가 말고 없어지고 나라가 아니라 이 안에 나라는 영원 무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은 이게 뭔가니 앞으로 세울 새 하늘과 새 땅의 준비 단계입니다. 천년 왕국도 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이거 천년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 뭐 2025년부터 천년이 3025년까지 이런 천년은 아닙니다. 여기서 천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 연도가 뭐 긴지 짧은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수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있는 것을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거를 이제 인용을 하지만 본래는 어디 있냐면은 그 시편 90편에 나와요. 모세의 노래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있는데 주님은 이거를 하루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에는 그게 천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던 그 하루가 우리에게는 천년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 뜻이 뭔가니 그 당시에 천년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 수를 뛰어넘는 무궁한 세계를 표현할 때에 천년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주의자는 게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거를 역사에 이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일부 주장은 맞기는 맞아요. 그들에 의하면은 천년 단위로 큰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가 BC 6천년인데 그 6천년 그때에 미안합니다. BC 4천년인데 그 천년 후에 노아 홍수가 있어가지고 처음 창조된 것이 다 없어지고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땅이 5대양 6대주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천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는 천년 후에 다윗이 등장해서 메시아의 그림자가 다 그로 실현이 됩니다. 물론 다윗 자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태어나고 활동하신 지 천년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천년 세월을 흘렀을 때가 중세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또 천년이 흘렀을 때가 Y2K 2000년대가 시작됐던 그런 이제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통틀어서 볼 때에 세대주의자들이
지난 세대까지 천년 단위로 끊어서 해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2000년도 됐잖아요. 그때 Y2K, Y는 이어라는 뜻이고 2라는 것은 2, K는 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0을 2K라고 표현한 거죠. Y2K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소문이 났어요. 이때 시한부 종말론이 다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때 막 유행하는 단어들이 휴거라는 단어였어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지상 재림하시면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휴거에서 남는 자들은 불행한 자들이다. 휴거에서 남지 않도록 하자. 뭐 이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다미성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Y2K 여기에 맞춰서 또 이런 일들이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25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 뭐 그렇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게 세대주의자들이 구분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더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역에 대해서 이거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그게 우리는 빠지지 마시고 여기 7절인 대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주님의 무궁한 세계의 얘기입니다. 그게 주님의 있는 주님으로는 하루의 개념이 우리에겐 천년의 개념이다. 이 뜻은 그만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그 주님의 통치가 무궁하다는 뜻의 내용이지 똑 숫자적으로 생겨서 이게 천년 단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대로 이런 무궁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세계의 천년 이런 단위가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천년 왕국을 자기들의 가톨릭이 세계를 정복했던 그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우리 천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게 뭐 몇 년 된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 천년 왕국도 온전한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년 동안에 사탄 마귀가 무적에 이게 그런기도 없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탄이 일체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 사탄을 석방시켜 줍니다. 석방시켜 줄 때에 그때에 천년 왕국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사람 근데 속으로는 사탄이 나타나면 또 그걸로 따라갈 그런 지저분한 인간이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들이 사탄이 이제 딱 부활하니까 이들이 막 사탄에게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찌꺼기게 됩니다. 알고 가운데 또 죽정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들이 다 사탄 소에 딱 갔을 때에 죽정이까지 싹 해가지고는 둘째 불못에 집어던지고 영원히 끝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쭉정이 성도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남은 모든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플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 내용이 여기 6절, 7절에 오늘 말씀에 바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 갑니다. 다시 이게 역사의 포커스는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또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더 그 말씀이 임하게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아침에 이렇게 하늘에 만나를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실 때에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못 듣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야곱에게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들 9절입니다.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냐?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기억하시죠? 제가 여기서 하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 가는데 너가 처음 할 일이 뭔가 하면은 이 백성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그 이사야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거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보이지 않아요. 다 들리지 않습니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소경, 또 영적인 벙어리, 또 영적인 또 이렇게 모든 농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찼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벽돌이 무너져서나 우리는 다듬을 돌로 쌓고 이렇게 교만해요. 이제 어떤 전쟁에 인해서 어떤 근본적인 벽돌이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 말이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이제 뭐 다듬은 돌로 가지고 우리가 또 이거 쌓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뽕나무 나무들이 찍혔지만 우리는 백향나무로 그를 대신해서 또 지으면 안 되는가 이렇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또다시 악을 행하려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겁니까?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니 그랬는데 르신이 뭡니까? 한데 지금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몽둥이도 또 멸망케 합니다. 르신의 대적이 있잖아요. 그들을 일으켜 가지고 심판의 몽둥이를 사용했던 르신도 이제 다 망하게 합니다. 르신이 누굽니까? 아람 왕의 왕이었습니다. 아람의 이제 대표자 르신도 이렇게 대적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시고 그를 이제 심판하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입니다. 뒤에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아직도 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화가 아직도 덜 풀리셨습니다. 여전히 그 심판의 손이 펴져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오늘날 유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맙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주의 정도에서 깨닫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혼내주시고 이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상태, 회개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살으면은 우리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런 패망일로 갑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습니까? 그건 다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거는 죄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하는 짓대로 지금 움직입니다. 왜 사탄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끊으세요. 왜 죄악의 그 고리에 자꾸 윤회같이 그렇게 돕니까? 그거 다 끊으세요. 사사기에 보니까 말이죠. 백성들이 보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부터 심판이 임했습니다. 다른 나라부터 포로 생활을 합니다. 속국이 됩니다. 고통을 받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케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구원자가 이렇게 또 죽고 나면 또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심판이 임하고 또 이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이런 것이 자꾸 역사의 고리가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거를 cycle of sin이라 그래요. 이것이 죄의 이게 윤회 고리가 됩니다. 이거를 끊으셔야 돼요. 끊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들은 이런 죄의 고기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데 오늘도 우리가 딱 일어나서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순종의 삶을 살까? 마귀의 길을 택해서 불순종의 삶을 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이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기를 택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건강해져요, 행복해져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재정 문제도 해결이 돼요. 또 무슨 자연 관계도 다 해결이 됩니다.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좋은 길을 이렇게 두고 왜 그냥 일어나서 사탄의 종이 맨날 됩니까? 이 사탄의 종이 되면 맨날 걱정하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그냥 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행복이 없어요. 이런 길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길,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해도 내가 건강도 안 좋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면, 모든 걸 맡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짐을 다 맡기고 뭐 하면요 그분이 다 모든 걸 알아서 해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먹고 입고 살고 의식주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이것을 해 주시라고 약속한 거. 그 믿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승리가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을 자꾸 심어넣어요. 자꾸 의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면 불행해져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저께는 참 바빴습니다.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우리 또 전기로 이렇게 치료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는 바로 그 길로 10시에 파주로 갔습니다. 이 파주에 갔을 때 우리 거기에 참 목사님이 거기 계시는데, 거기 있는 파주에 있는 캠퍼스가 우리 페이스 이제 캠퍼스가 되도록 우리 거기에 간판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세울 거고 그거 다 어저께 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점심 식사 대접도 잘 받고, 그리고는 파주에 있는 교실에서 어저께 첫 번 강의를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어저께 또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는 마치고 나서 우리 재환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참 어저께 귀한 우리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페이스 신학교 하면은 이게 페이스 신학의 미국에서 원조가 맥켄타이어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맥켄타이어 박사님이 이렇게 우리 근본주의 신학을 하고, 그분은 연공을 철저히 배경했습니다. WCC를 철저로 배경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도 우리 노재한 목사님 얘기가, 한경진 목사님에게 물어보면은 기독교의 적은 뭐냐? 이슬람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니고 이슬람의 적은 뭐냐? 우리 기독교의 적은 뭐냐?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철저한 무신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우리 오늘날 현대판의 가장 큰 우상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지켜보니 맥켄타이어 박사님이에요. 우리 페이스 신학은 바로 그분의 그 사상을 잇는, 그래서 어저께 짧은 대화 속에서 제가 맥켄파이어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그때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를 시작을 했고, 또 그분의 보수 신학을 이어가지고 우리는 세계 선교하겠다고 세운 것이 우리 게세마네 신학. 그 정신을 이어서 우리 그분이 좋아하는 페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래도 정통적인 맥켄타이어 박사님의 후계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중요한 9장과 6절의 말씀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촬영할 때에 비행기 모드를 해야 이게 끊어지지 않는데 그거 하지 않으니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또 녹화가 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 구약의 요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이 이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아버지의 우리 복음의 진술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페이스 신학은 철저한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은혜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개혁자들의 우리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 맥킨타이어 박사님이 철저히 용공을 배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심으로 나가서 우리 WCC를 배제하고 WE의 모든 연합 사업을 배제하고 정말 우리들은 복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정신이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가 이것을 이어받는 그런 정말 정통 우리 페이스의 또한 정통을 이어갈 수 있는 학풍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파주에 귀한 또 한국 캠퍼스가 또 마련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여름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있는 우리 페이스의 우리 동문들 또 우리 지학생 여러분들 축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로이교회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황희슬 부모가 우리 황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서 249주년을 맞이하는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정말 미국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다시 이 복음을 수출하는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거 우리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1963년도에 우리 공립학교에서 수업 시작할 때는 킹제임스 바이블을 5분 낭독하고 모든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 전통이 다시 회복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는 우리 미국의 모든 동성애 또 마약 이런 것이 다 퇴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설립되는 오늘 또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정말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무궁하신 아버지요 또 평화의 왕 이것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태워주는 미국을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